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무척 반갑습니다. 이 한여름에 많이 더우신데 더위에 건강하시고 그렇게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고 죽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도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는 것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지만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이처럼 인생은 우리의 원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일생을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혼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것은 바로 이 죽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어떻게 해서 왔으며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시고 이제 또 다시 또 땅을 바다와 육지로 또 이렇게 나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하나님께서 각종 새와 채소와 동물로 채우시는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장 4절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이 모든 창조물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것이 바로 창조의 포커스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가 사람 때문에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고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여기서 흙이란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먼지예요. 먼지, 티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이 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찰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 그 말을 한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땅의 티끌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아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먼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볼 때 뭐 대단한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지로 만드셨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내 자신이 먼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너 먼지구나. 너 먼지구나. 예, 너 먼지구나. 우리가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는 이 8절에 보면은 동방의 에덴에다가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거기에다가 뒀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덴이라는 이 뜻은 원래 기쁨 이런 뜻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는 기쁨의 동산에 두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먼지 같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먼지 같은 시간에 제약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초라한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록 하나님께서는 먼지로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으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사는 영원한 그런 존재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에덴의 동산에 그 사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 두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하도록 온갖, 오늘 본문에 보면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들을 많이 거기 에덴의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그런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다 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경작하도록,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또한 에덴 동산을 지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사람에게 모든 나무,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다 너희들이 그 열매는 다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나무만은 먹지 말라, 딱 한 가지만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딱 선악을 아는 나무 그 한 가지만 딱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은, 얘야,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저녁 10시까지만 집에 오너라, 이렇게 딱 하면 자녀가 꼭 저녁 10시 넘어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죠. 다른 거 다 네 맘대로 해도 좋은데 밤 10시 이전에만 집에 오너라, 그렇게 부모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0시 넘어서 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은데 요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 오늘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먹으면 네가 죽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고 난 뒤에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바로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만드셨는데,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까요? 이 선악을 아는 나무라는 것은 오늘 이 주에 이렇게 보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잘못이 바로 이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선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끼리 서로 판단하고,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서로 선악을 판단하고, 이게 바로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 무슨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선악을 판단하면은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그 동기, 살인의 동기를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가라 하지 마라. 바로 그게 히브리인의 욕설이죠.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동기, 그 살인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바로 이게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인간들은 선악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판단하는 이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나무를 먹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부추기는 그 유혹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욕하고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강이 나오죠. 네, 강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강을 따라서 인간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 강이 바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예요. 이 강이 에덴에서부터서 흘러나와서 이 네 강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온 세계로 다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축복이 강줄기를 통하여 인간들은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 오염되면은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부터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땅이 또 오염되면은 우리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강이 오염되었죠. 그리고 땅이 오염되었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몸살을 하고 요즘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면은 앞으로 지구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정말 이 지구를 쓰레기 더미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버리는 옷이 있죠. 옷은 썩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그야말로 바닷가로 다 흘러가서 저 아프리카의 그 가나 땅에 가면 이 바닷가에서 이 옷이 이렇게 완전 무덤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완전 우리 인간들이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이 나고 산불이 나고 혹서에 시달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이 바로 지구의 대재앙이 우리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왜 그렇게 만들어 놓냐?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결론대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이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지 말라, 십계명에 보면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많이 주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 그런 금지 명령을 주셨느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신호가 많이 있잖아요. 교통신호가 있고 표지판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을 두었습니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정말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가정이 에덴의 동산과 같은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쁘고 나는 옳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사회가 에덴의 동산처럼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지와 같은 우리 인간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기쁨,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먼지로 만들었다는 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욥입니다.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이 욥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흙을 뭉치듯이 만드셨으나 이제 땅의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이 욥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지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요즘 먼지,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딪히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먼지를 자꾸만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먼지니까 우리가 돌아다닐수록 먼지만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 먼지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기쁨,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선악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단지 나도 먼지고 너도 먼지고 우리는 서로 허물을 감싸 안으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이 2장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면서 또 기쁨이 회복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에덴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빠져서 참으로 이 세상의 쾌락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먼지를 더 늘리려고 저희들은 늘 그렇게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티끌이요 먼지라고 말합니다. 먼지 같은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들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또한 직장과 우리 화진교회 위에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늘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즐거워하는 우리 화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